사무엘, 그는 이스라엘의 정말 큰 인물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 말만 보아도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였지요. 그리고 아울러 최초의 선지자라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정말 걸출한 모습으로 감당해냈던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호언 장담을 했습니다. 혹이라도 내가 너희들 거 부정하게 취한 것 있으면 얘기해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80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자기의 소명을 다했던 그런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다 죽는 거다. 약한 자도 죽고 병든 자도 죽고 그러나 건강한 자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도 죽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던 사람도 죽고 모든 인생은 이 땅 위에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말 무언가 그래도 보람된 일을 하고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무언가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가 젊을 때든지 아니면 나이 든 때든지 상관없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내 인생의 최고의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이 한 단어에 인생은 죽는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더 가치 있게 그리고 보람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걸출한 사무엘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아주 소중한 그런 깨달음을 주고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사무엘은 마음에 두고 계속 내가 연구하고 또 흠모하고 닮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자가 틀림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사실은 사무엘이 살아온 인생을 대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그래, 저렇게 살려면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낫지, 잘 죽었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부지기수인데, 정말 사무엘의 죽음을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겠지만, 과연 그 평가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 정말 온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을까? 참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영적인 지도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렴결백하게 사사의 사역을 감당했던 인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은 이후에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이걸 보면 사무엘은 죽어서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할 정도의 그런 사사고 선지자였다면 무언가 더 큼지막하게 그렇게 장례를 치를 만도 한데, 사무엘은 정말 조용히 자기 집에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청렴결박하게 살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판도가 참 안타까운 그런 판도였잖아요. 사무엘이 그런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그가 마음으로 얼마나 아파했을까.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버림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무엘은 그 마음으로 얼마나 아파했을까. 그래서 아예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후학을 키우는 일에 그렇게 자기 인생을 소진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죽음마저도 그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죽고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다 그래서 다윗이 바란 광야를 갔다.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그래도 한켠에 늘 마음으로 존경하고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으니까 그는 먼 바란 광야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다윗의 인생에 새로운 판도가 결정된 겁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그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울을 피해서 멀리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주 강렬한 메시지 하나 잡았습니다. 그게 뭔가 내 인생의 판도를 변화시킬 만한 사건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 인생의 판도를 변화시킬 만한 사건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판도를 확 바꿔놓은 그런 사건은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안위를 생각하면서 아니면 자기의 입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부와 명예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판도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판도 변화는 그가 영적으로 가슴 한켠에 늘 새겨두고 의지했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판도가 확 뒤집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사무엘을 의지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는 입만 열면 내년 대선 문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들 대선 주자들을 지금 선별해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어느 정도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과연 이 후보자들 가운데 내 인생의 판도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나?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과연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에 듬직한 의지가 될 수 있을까? 혹이라도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떠받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과연 있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결격 사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지지도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것만 생각해봐도 이 백성들 마음에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은 없는 거구나 하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끝까지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더, 우리 한국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누구일까?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는 과연 있는가? 예전에는 영적인 지도자, 어른 역할을 할 만한 지도자, 교단을 다 초월해서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걸출한 인물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크리스찬의 마음에 아버지와 같은, 어버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마음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고 영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런 영적인 지도자, 모든 크리스찬들의, 넌 크리스찬들에게까지 저분은 지도자가 틀림없어, 어버이가 틀림없어 그렇게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이 나라, 이 민족에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닐까. 우리는 너무 참 빈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에라도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해서 이 한국 땅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같은 영적인 지도자,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길러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영적인 사상을 집어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굳건해지고 그 나라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고 그 나라의 소망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후세대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내겠다고 하는 그런 야무진 꿈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서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 나라의 운명을 그들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 우리가 길러낼 수 있으면 참 보람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가정을 생각하면서 저마다의 자리에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열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